할렐루야. 2025년 6월 21일 복음자리교회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가 흩어져 있지만 곳곳에서 함께 말씀을 펴고 새벽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21일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중 생명의 삶 본문 가운데 6월 17일자 화요일 생명의 삶 본문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76편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라는 유대인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포로 가운데 일부는 다시 무너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민족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공용어였던 대부분 헬라어, 그리스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니까 이 유대인의 정통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역사가 언어가 바뀌면서 유대인들 속에서 그 맥락이 자꾸 흐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유대인 학자들이 많이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헬라어 성경의 번역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72명의 학자들,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당시까지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주전 300년경에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70인역이라고 알려진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70인역에는 구약 성경 각 책에 대한,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각 시편에 대한 배경의 설명이 짤막짤막하게 어떤 배경하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그 배경이 조금씩 첨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70인역에 따르면 오늘 읽은 시편 76편은 고대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과 관련된, 정확하게는 이 바벨론까지 그 예루살렘 성까지 에워쌌다가 하룻밤 만에 이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아수르의 패배와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기록, 그 배경 아래 기록된 시편이 76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위협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천사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 아수르 군대 진영을 휘저으면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게 되는 사건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굉장히 막강한 고대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 하룻밤의 패배로 인해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6편은 사네립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위협했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침공을 하룻밤 사이에 꺾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시편으로 76편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맞설 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하는 것 역시 유다 역사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런 이제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끌어안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정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편의 고백 하나하나가 절절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에 우리가 또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정말 선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이 아침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1절부터 3절 안에도 보면 하나님이 3절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무력화시키셨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끌고 왔지만 그들의 모든 무기와 전쟁의 시도를 무력화시키셨다, 없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이 칼을 들고 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막강한 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막강한 군대도 반드시 우리 앞에서 없이 하신다, 무력화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크신 하나님이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북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남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한마디로 모든 나라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알려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존재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무력함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기록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고국에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정말 자신은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고국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무력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정말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작게 내 안에 제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어떤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민족과 개인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시편 76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의 수단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승리케 하시는, 역사적으로는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높아진 막아서고 있는 문제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막아선 모든 장애물들, 우리를 막아선 모든 적들을 무력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한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의 주역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시작할 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18만 5천 군사를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루살렘 주변에 끌고 와서 위협했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18만 5천이 숫자로는 간단하게 불려지지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제국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네립의 그 위협어린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가서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룻밤 어두운 밤을 틈타 아수르 진영을 휘젓고 나서 아침이 밝았을 때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4절부터 5절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졌다. 그렇죠. 밤이니까 잠에 빠지게 되고, 또 그들은 장사들, 용맹한 군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손도 만나지 못했고, 심지어 그들이 끌고 왔던 6절 모든 병거와 말이 하나님이 꾸짖으심에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호와의 사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당시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의 그 종이었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해서 스승인 엘리사에게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사실을 전했더니 엘리사가 그 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고 몰려오고 있는 아람 군대 뒤쪽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건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주셨던 것처럼, 엘리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야만 어렵고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표현이 재밌어요. 마음이 강한 자, 요즘 말로 치면은 멘탈이 참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이 사건,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용맹한 사람, 정신력이 강한 사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승리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세상적인 승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도우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도우시는 중요한 이유가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시려 일어나신 그 시간과 맞물리는 사건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다. 그러고 보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였지만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심판의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군사를 하룻밤에 멸하신 이유는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애굽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악한 모든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조금 혼란스럽지만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지만 마지막 승리 재림의 때를 위해서 이 재림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심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건인데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누구든지 우리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참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열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유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심판이 아니라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76편 10절부터 12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능한 것들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특별히 11절을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헌신이든지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약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에 관한 속성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싸우면, 선포하고 싸우면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12지파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전쟁을 일부 초기에 참여하긴 했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같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은 결국은 요단 가나안 7년 전쟁이 마치고 나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지분을 얻지 못하게 되죠. 또 동일한 약속을 들어도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으라는 것은 전혀 이전에 없던 엉뚱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함부로 서원하고 억지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전적인 수동태이기도 하지만 서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또한 가장 적극적인 능동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삶이다. 믿음은 서원한 대로 선포하고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헌물을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면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서원한 것을 선포하고 행하며 사는 것이고, 믿음이란 우리 삶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의 메인자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으로도 그렇고 하루 24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들, 또 개인의 어떤 욕심들, 또는 부정적인 사고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엄습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늘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하지 않는 영역만큼 죄를 생각하며 살게 된다. 꼭 죄를 범한다기보다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그 예물로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의 모든 일상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앞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전적인 의탁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앞서 얘기했던 정말 불가능했던 18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적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시편을 묵상하는 성도들,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토요일 예보로는 주일까지 이제 남쪽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또 필요한 모든 문제들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사내립이 몰고 온 18만 5천의 군사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룻밤에 사라진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아침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칼과 모든 창과 그리고 전쟁을 무력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 온유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그 서원한 대로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내일 6월 22일 6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보금자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별된 지성소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흩어진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